다 같이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또 주인은 하나님으로 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 포도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산 포도원. 하나님의 성산 포도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돌보면서 어디든지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라는 건 나무는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그 포도나무는 그의 큰 성공을 한 거고, 열매 맺지 못했으면 실패한 겁니다. 본문의 이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열매 많이 맺도록 필요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데, 원하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지 아니하므로 탄식을 하고 또 징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하는데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얼마나 그 주인이 공허하고 허탈하게 느끼겠어요.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때도 공허하고 자기 자신도 공허하고 허탈하고 기쁨과 의욕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에 모든 오곡백과는 금년에도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갔나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매 잘 맺는 그러한 포도원, 열매 잘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믿는 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각성을 해서 열매 잘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방패 세우고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특별히 나은 거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다.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았으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지상 만민 가운데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길러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포도 농사가 잘 된대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포도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좋은 포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는 비다운 비가 1년에 2번밖에 안 온대요. 포도 농사는 비가 많이 오면 그 알갱이가 터져가지고 다 쓸모가 없어요. 근데 비다운 비가 1년에 2번 정도 안 오니까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아주 채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 극상품 올리브, 극상품 오렌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자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아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또 세상 지위가 있는 인테리들을 아주 특별하게 우러러보지만 하나님 볼 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신분은 어떻든지 돈에 있든지 없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내가 볼 때 극상품 포도나무다 하고 우리를 아주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한번 띄워봐야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마.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 아낀 것 같이 널 아껴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존귀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인텔이고 우리가 특별계층이에요. 아들과 자, 아들처럼 우리를 존귀 여기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줬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진리를 줬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청교도의 성경 중심의 경건신앙을 우리가 선교를 통해 받아가지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았습니다. 신령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배운 그야말로 극상품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단은 이병교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성경 중심의 아주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그런 참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줬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됐으니까 이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힐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름진 산에 우리를
포도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우리를 심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데나 이렇게 살게 한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서 심히 기름진 곳, 기름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이렇게 섭리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해서 여러 가지 포도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데 지장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뒀습니다. 가나안 칠족속도를 하나님이 다 그를 제거해서 가나안 땅이 복지가 되도록 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1866년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대동강에서 참 순교당하면서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양반, 우상섬기고 제사드리는 모든 풍습관 다 하나하나 깨트려버리고 아주 참 짧은 역사 속에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을 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모든 방해하는 세력,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또 포도원을 보호해줬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망대를 세우는 목적은 그 도적이나 또 해하는 자를 못 들어오게 할 목적이고 여우나 늑대와 같은 들짐승이 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나라도 울타리 튼튼하게 해서 우리 믿음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부의 세력이 자기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역자와 당회를 세워서 또 사이비한 이단이나 비진리가 도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방어를 합니다. 그럼 교역자와 당회원들은 우리가 이 교회의 순서를 지키기 위한 망대와 같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단이나 사이비한 거 또 비진리가 도르지 못하도록 늘 참 사랑으로 지키고 돌볼거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고민과 유대 사람들아, 그 한원이 이제 나와의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술도 파주고 또 김도 매주고 해서 자 열매 맺는데 필요한 모든 건 더할 것이 없도록 잘 돌봐 줬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나라 울타리 튼튼하게 막아줬잖아요. 38선 울타리.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하고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바다에서 쏘고 기차에서 쏘고 얼마나 참 우리 위협 공갈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나지 아니하도록 금년 울타리 튼튼하게 지켜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 지키며 천덤에 선가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을 잘 막아줬습니다. 극상판 포도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땅 위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천국 가는 데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저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떴으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생토록
평생토록 우리를 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줘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해만 안 되잖아요. 계속 좀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원수해하지 못하도록 붙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조상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모든 열매 맺는 데 지장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문제는 열매를 맺으면 더욱더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지만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를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고 징벌 하신다 하고 또 경고를 하셨습니다. 둘째는 들포도를 맺히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들포를 맺혀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3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그랬습니다. 포도 열매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참 베풀어 가지고 잘들 갖고 줬는데 왜 원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혔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탄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의 본분은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도나무의 사명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요동하리요. 나무들이 찾아와서 포도나무한테 우리 왕이 되라. 나무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답하기를 나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귀한 본분을 망각하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고 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 사명 잘 지켜야 되는데 이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좋은 포도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냥. 그래서 주인이 탄식을 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져 가지고 육신중심 세상중심으로 기울어진 까닭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모든 악독, 괴혈,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다 들포도 열매 육신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나가다 보니까 악독이 나오고 괴율 남을 속이고 외식을 하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해서 들포를 맞췄는데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본 구원 받았지만 점점 육신의 모든 부패성 죄를 벗어버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신령한 중상한 영혼이 열매를 맺혀서 가나안의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힘써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모든 조건을 다 주고 전쟁 나지 않고 풍년들게 하고 잘 되겠는데 믿음의 열매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 맺은 건 하나님 앞에 배은망상한 겁니다. 패역한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고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고 그 담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려 연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권고가 떠나요. 그냥. 또 떠나서 울타리 다 걷어치워요. 그냥. 울타리 걷어치우면은 원수가 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리고 다 착취하고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나갈 때는 블레셋 원수가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또 아수르를 또 몽둥이로 사용해서 아수르가 와서 또 뺏어가고 먼 바벨론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아예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는 이러한 참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극상품 보도로 삼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열매 잘 맺으면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며 세상과 짝하고 나갈 때는 울타리 걷어치워요. 그냥 걷어치워서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합니다. 울타리 걷어치우고 원수에게 짓밟혀야 되는 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 회개하고 바로 서서 더욱더 이제는 본분을 다하게 하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잖아. 회개시킨 다음에. 그런 거로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냐. 낙심 자포자기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더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참 포도 열매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뒤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참포도 열매는 공평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는 걸 원하는데 공평을 행하지 아니하고 포악해가지고, 포악이라고 하는 건 아예 피를 흘리는 겁니다. 잔인하게 피를 흘려서 남을 그냥 죽이며 고통을 주고, 또 의로움을 받았더니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건 아예 원성, 억울하게 피 흘림 당하고 고통당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칠 거 아니에요? 포악의 열매, 또 부르짖는 아우성, 이런 상태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건 선악 판단을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공정하게 하고 치우치지 않는 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물건을 취급할 때나 사건 처리할 때 공명정대하게 바로 하는 겁니다. 내 편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지 못했으면 정죄하고, 또 상대편이라 할지라도 바로 했으면 또 인정해줘야지. 내 편 판갈라가지고 내 편이면 다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게 공평을 저버리고 이건 포악을 향하는 그런 악한 죄와 같은 겁니다. 의로움은,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믿고 십자가 일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좀 더 의롭고 좀 더 진실한 주님의 거룩한 정통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공평해서 모든 사건 처리나 모든 일을 공명정당하게 바로 하고, 주님의 십자가 일을 붙들고 좀 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롭게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하고, 또 죄를 성수하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모든 의 삶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공평과 의를 세워나간 일이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공평과 정의가 다 무너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두고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편성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가 균형을 맞춰야만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건전하게 모든 게 성장할 수 있어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 편 갈라가지고 치우치다 보면 나라가 아주 어지러워져요. 그냥. 공정한 보수, 공정한 진보가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갈 때 모든 면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빌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 내놓고 좌로나 우측으로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고 한국을 지켜서
세계 선교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그냥 공평과 의를 행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좀 더 공평과 의를 이뤄나가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때로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확정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부터 온 유다 사마리아 먼 곳까지 땅끝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 시대는 성도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놓고 전도해야 될 때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영상 예배한다 해가지고 질성소 못하고 대면 예배 제대로 못했으니까 2년 동안 영상 예배 드리고 대면 못하는 바람에 아예 그냥 이름만 걸고 교회 안 나오는, 믿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냥. 그런 성도를 무슨 성도라고 그래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아주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나가는 이름만 거는 가난한 성도 많으니까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라. 구역장들은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 식구,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모든 식구들 다 전도해가지고 다시 나오도록 할 사명이 있고, 교사들은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모든 학생들 다 전도하고 권면해가지고 다시 나가도록 해야만 오늘날 우리 사명 다 하는 겁니다. 이미 믿던 자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1차적으로 사명과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나아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셋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 5장 22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가 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첫 건데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과 같아요. 가장.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에요. 아카페 사랑.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두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이 아카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희락과 또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오래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니까 얼마나 잘 참아요. 그냥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고 자비 양선을 베풀고 또 충성,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해서
내 믿음도 자라고 내 맡은 부서도 발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포도 열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과 의의 열매, 그 다음에는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는 성례 열매. 성례 열매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이제는 오래 참고 충성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